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 우리 매일 성경은 내일 본문인데 내일 본문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끝나고 다음부터는 시편이 시작되게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온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라. 그들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왜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한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저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38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꿀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로 예레미야 25장을 마치게 되는데 예레미야 25장은 21장부터 시작되었던 그 심판에 대한 결론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장부터 시작된 심판에 대한 예언은 대부분이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는 이 남유다의 심판에 대해서만 예언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25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하더니 이어서 모든 열방에 대한 심판을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5장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수많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이름이 등장하고 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많은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지만 결국에 가서 바벨론 역시 또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예레미야 2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온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30절에서 33절까지는 열방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을 받는 구체적인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도에서 말씀드렸듯이 남유다를 비롯해서 열방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힘 당하게 되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힘 당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얼마나 잔인하게 열방들을 심판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바벨론에 의해서 열방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걸 말하면서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바벨론이 열방들을 점령해서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죽이고 윤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러나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실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라면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들은 모든 민족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모든 만물들과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죄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권자가 되어, 즉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게 죄입니다. 어떤 도덕적으로 나쁜 죄를 짓는 것, 그것도 죄겠지만 근본적인 거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에 대해 하나님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종이고 나는 주인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드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반드시 욕심과 욕망으로 치닫게 되고 그 끝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가? 나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늘 질문을 하며 그에 대한 답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열방이 심판받는 모습을 마치 그 포도를 발로 짓이겨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를 수확하게 되면 포도즙 짜는 틀에 이제 포도 알맹이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이제 그 틀에 들어가 발로 지근지근 밟습니다. 그런 포도들이 터지면서 그 포도즙이 이제 그 골을 따라 흘러내리게 되겠죠. 하나님은 열방이 심판받는 모습을 마치 그 포도즙을 짜는 틀 안에 담겨진 포도들이 그 농부의 발에 밟혀서 터져가는 모습으로 묘사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큰 포도즙 틀에, 우리 이제 교회 본당만한 이런 시멘트 바닥 틀에 여기에 포도를 가득 집어넣고 사람이 들어가서 이 포도 알맹이들 자근자근 밟습니다. 그럼 이제 그 포도 그 즙들이 이제 쭉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것은 그 심판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밟힘을 당해서 죽어간다는 것을 묘사해주고 있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32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의해서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 인류 역사에는 바벨론과 같은 큰 대제국들이 열방을 점령하고 치리하는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죠. 아수르 제국이 그리하였고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하였고 헬라 제국이 그리하였고 또 로마 제국이 그리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걷던 대제국들은 모두가 수많은 나라들을 짓밟은 후에 이런 대제국이 됩니다. 대제국들이 일어나면서 그 열방들을 초토화시켜가게 되는데, 이런 과정이 그 열방에 대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수많은 나라들이 역사에 등장했던 대제국들에 의해 짓밟혀 왔습니다. 그 나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심판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인류 역사에 일어난 수많은 재앙들을 각 나라에 내리심으로 인간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 살지 않으면 끔찍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또 경고해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 날의 심판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물론 죄가 즐겁게 재미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심판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국인 심판을 보지 못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살게 된다면 죄에서 떠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보지 못하게 되면 가진 악을 행하며 오만방자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보면서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담하고 무섭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리고는 죄에서 떠나는 결단을 했으면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이런 몸부림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한 날과 흩음을 당한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저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33절까지를 통해서 많은 열방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심판의 가장 큰 원인이 지도자들에게 있다라고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34절에 나오는 목자들아 그리고 인도자들아 이렇게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목자, 인도자들은 다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각 나라가 심판받게 되는데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하게 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와 경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의해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고 또 교회의 흥망성쇠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34절을 보면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곡하라,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런 말은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약성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이 죄를 뿌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잿더미에서 뒹굴라는 말은 온전한 회개를 하라라는 뜻입니다. 심판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에 지도자들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오늘 우리 시대 지도자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 목회자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선하지 못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의 본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부흥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돈과 자리를 탐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높아지고 유명해지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는 것에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지도자들이 심판받는 걸 표현하면서 34절 하반절을 보면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귀한 그릇이 없어서 떨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상을 해봅니다. 고려 청자와 같은 귀한 그릇을 잘못 건드려서 떨어져서 그 깨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가슴이 철렁할 것입니다. 조심할 걸, 조심할 걸, 조심할 걸 가슴을 치며 후회할 겁니다. 지도자들이 심판날에 심판을 당하면서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과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와 권세를 이용하며 살았던 지난 날을 가슴치며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주님의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양떼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것을 가슴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오늘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 목회자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이분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게 해주는 것은 성도들의 헌금입니다. 성도들이 피땀 흘려 귀한 돈을 하나님께 헌금했는데 그 헌금으로 호화로운 생활한 교회 지도자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가슴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이 땅의 삶을 위해 양심과 영혼을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겁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라고 신학교에 갔으나 처음의 마음가짐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온 이 인생을 낭비한 것에 대해 가슴을 치며 후회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탐욕을 위해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왜 오늘날 목회자들이 바른 말을 하지 못합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 봐 노심초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사명은 교회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도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죄에서 떠나 회개하는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에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또 우리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이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죄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면 그 인생은 반드시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지고 그 부패와 타락의 끝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의 무서움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기억하며 산다면 죄에서 떠나 살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떠하냐에 따라 한 나라가 심판을 받기도 하고 교회 지도자가 어떠하냐에 따라 교회의 흥망성쇠가 결정됩니다. 지도자의 최고의 사명은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걸 기억했으면 합니다. 또한 교회 지도자들의 가장 큰 사명이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우리 조국교회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지도자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바르게 리더십을 사용할 수 있기를 위해서 중보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준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심판을 초래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가져오게 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려가며 또 구원을 확장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심을 압니다.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된 삶을 살아갑니다. 죄의 결국은 심판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심판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